지난 한 주간은 참 힘들었던, 요즘 매주간 주간이 힘든데요. 하루하루가 힘이 드는데 지난 한 주간도 물론 좋은 일도 있었고요.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있고, 하필이면 거기에 교회가 또 어떤 목사님이 연루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같은 목사라서 죄송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더 가깝게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어떤 한 분이 다녀갔는데 교회를, 이분이 토요일에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사실 교회가 비상에 걸려왔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어제네요, 그죠? 먼 얘기가 아니군요. 어제 그 분하고 다소나마 접촉이 우려되는 학생들을 다 자가격리 시켰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그 가족들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그 유치부실, 그분이 이제 유치부실에 있다가 갔다고 그래가지고 유치부실을 오늘 열지를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아침까지 소독을 몇 차례 반복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연락이 오는 대로 추후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문자로 알려드릴 텐데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면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아멘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잘 확인해 주시고, 세상 말로 해가지고 거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문자가 가는데 씹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십시오. 문자를 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매주 금요일 날 12시에 정확하게 문자가 갈 겁니다. 매주 금요일 12시 정확하게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이제 무슨 긴박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릴 게 있으면은 부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시간 안 맞추고 그때그때 문자를 보내잖아요. 잘 확인해 주셔서 동선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오후 예배 이용해서 8주 동안 가을 말씀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안내를 해 주신 권사님들, 또 찬양을 맡았던 반주했던 우리 집사님들 두루두루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시간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1시간도 참석 안 한 분들이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단편적으로 8가지 복을 8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좀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저기를 잠깐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다가 곧바로 이제 어느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옆에 있는 것보다 좀 높으면 다 산이에요. 옆에보다 좀 낮으면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니 예수님께서 거저 돌려보낼 수는 없으시니까 그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비교적 꽤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에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소위 말하는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이죠.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와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좀 연결시켜야 되고요. 사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훈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죠. 뉘우치고 고치는 것인데,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뉘우치고 잘못했던 행실들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들과 방법들을 다 좀 정리 좀 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제부터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준비하십시오. 왜요? 예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했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론 뭐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워낙에 복을 좋아하잖아요. 뭘 좋아해요? 제가 한마디 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크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복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작아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회개하라 쪽에 가까운 거예요. 앞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라는 쪽에다가 비중을 둘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8가지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8가지의 복이라는 말씀 이전에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면, 천국에 들려 올라갈 것을 믿고 있다면 천국에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회개, 고칠 건 고치고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배가 고파서 죽지는 않아요. 우리는 배불러서 죽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그러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요즘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은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고 우리처럼 하루에 3끼를 먹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먹을 게 있으면 그때그때 먹는 시절이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고요? 천만에요. 물을 그렇게 벌컥벌컥 마셔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옷이 없었습니다. 옷이 없어서 아버지가 입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옷을 물려받아서 입고, 큰맘 먹어서 새 옷 한 벌 장만하면 입다가 나 죽으면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는 옷이고요. 그 옷은 입고 있다가 저녁이 돼서 자야 되면 그 옷을 벗어가지고 이불처럼 덮고 잤던 시절이에요. 2벌 옷이 아니에요.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옹기종기 살아야 됐었고요. 결정적으로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힘 좀 쓸 것 같다라는 남자가 있으면 군대에 끌려가고, 좀 얼굴이 괜찮다 싶고 젊은 여자를 만나면 왕궁에서 궁녀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끔씩은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세간들을 뺏어갔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을 넘지를 못합니다. 50 넘으면 진짜 오래 산 겁니다. 진짜 오래 살았다고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라,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만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설명을 들으셨던 대로 기억나시나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가난했어요. 하나같이 다 가난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까이 와서 그러니 너희들은 가난하다고 푸념하지 말고 씩씩거리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당시는 억울했거든요. 살아가는 게 억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아들을 잡아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좀 힘 좀 써가지고 농산일 좀 할 것 같았는데 아들이 붙들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울어도 그런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세상 일 때문에 울지 말고. 왜 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애통의 의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가슴을 몇 번이나 치셨는지 몰라요. 애통하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것을 잃어버려서 억울해서 속이 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이 죄송해서 애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 상대방이 나를 욕을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손을 끼쳐도 허허 웃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는 더 어려웠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온유하라고 얘기하셔요. 자, 목마르고 줄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나도 죽겠는데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데 저 사람이 새끼 굶었다고 밥을 주라는 얘기. 그게 긍휼입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이 뭐예요? 깨끗한 거잖아요. 지금 깨끗하게 살아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적당하게 안 보면 뺏어와야 되고 숨쳐와야 되고 적당히 속여가지고 우리 자식 갖다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는 시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 싸우지 말란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박해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10절에서는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천국 백성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 8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팔복을 옆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똑같습니다.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2번째부터 시작해서 7번째 복은 다 천국이에요. 결국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지만 그 땅이 땅 부자가 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 발 붙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팔복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도 복이 있나니가 나오잖아요. 그럼 복이 있나니가 모두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복이라고 안 해요. 목사님들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100명이면 100명이 다 팔복이라고 그러지 구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9번째 복은 앞에서 말한 모든 복의 결론이에요. 뭐 다르지 않아요. 자, 앞에서 말했던 천국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8가지를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못을 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니네들이 욕을 먹는다 치자. 나 때문에 니네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치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네들을 욕하고 공격하고 피해를 준다고 하자. 그래도 복이 있지 않겠니? 무슨 복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보고 읽으셔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자,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무슨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많은 복을 한마디로 가려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머무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거기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끔씩 이제 한 학기가 끝나면 종업식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예, 가끔씩 평생 한 번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럴 때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야지만 힘이 나서 설교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말했는데 상은 뭘 받았겠어? 이렇게 되면 이제 기분 나빠서 설교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상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한 일주일째 전에 선생님이 귀띔을 해주세요. 야, 누구야? 너 이번에 공부 많이 했더라. 성적 좋더라. 너 그래서 이번에 종업식 때 전교생 앞에 나가서 상을 받을 거야. 준비해라. 그러면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옷도 사 입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 기쁨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상을 받아본 분들은 그 기쁨을 아실 거예요. 상을 받는 순간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긴장돼가지고 이제 이름이 불려주고 몇 학년 몇 반 누구 앞으로 그러면은 네 그러고서 앞에 막 나가면 사실 아무리 준비하고 있어도 하늘이 노래지고 교장 선생님 앞에 있으면 무서워요. 나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만 감고 있다가 주시면 받아가지고 돌아서서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웃기도 그렇고 야 하고서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냥 받아서 들어오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즐겁고 기쁜 거예요. 어느 친구가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네요. 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안 가져갔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참을 수 있죠. 왜요? 상 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싫은 소리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상 받을 날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됩니다. 상을 받는 게 그날이 기쁜 게 아니라 상을 받는 날을 기다리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천국이 임하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상 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기뻐해라. 상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 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니까 기쁜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따라하시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저기 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특별한 시간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바로 이 자리,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해 주신 것이 팔복이에요. 그리고 이 팔복을 정리하시는 것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시는 것이 5, 6,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순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에서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좋은 자리에 가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머무는 이 자리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지침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 그래도 우리가 맨날 웃기만 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누가 옆에 와서 뭐라고 해도 나는 내일 모레 상을 받을 거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감사한다. 두 번째, 더 많이 사랑한다. 마지막 세 번째, 더 많이 축복한다. 자,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 당장에 내가 하는 행위예요. 축복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주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그냥 누가 옆에서 옆구리만 찔러도 나도 모르게 감사해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깜짝아가 아니라, 아이고 나중내가 아니라 그냥 자다 말고도 감사해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잠을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을 깬다는 거예요. 우리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만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다시 잠을 들려면 또 잠이 또 안 올 때도 있어서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죽으면 화장실 안 가겠네요. 그랬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죽으면 화장실 안 갈 거예요.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밤에 일어나면 살아있는 걸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기도하시고, 잠자리가 들었는데도 잠이 빨리 안 오면 자꾸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든지 좋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생각을 많이 하든지 하십시오. 죽으면 화장실 갈 일도 없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 뭐 긍휼을 베푼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하게 한다. 이게 사랑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싸움을 말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내가 찾아가면 웃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이죠. 그리고 그분하고 헤어질 때는 그분을 잘 되라고 축복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잘 될 거야.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해요 말하지 못하고 감사해요라고 말 못하고 축복해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웃음은 가짜 미소예요. 미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즘 우리 교회 앞에 사진을 좀 붙여놨잖아요. 그 사진 작가분이 사진을 찍을 때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들 보고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니까 웃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체가 다 찍은 사진이 그 한 장인데 저는 그 말고도 여러 개 찍었거든요. 여러 장 찍어가지고 이제 그 중에 몇 장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울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다 웃으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웃으세요 라고 말하다가 저희가 좀 이렇게 웃으면 성이 안 차는 거죠. 뭐라 그래요? 할짝 아니에요. 더 크게 아니에요. 뭐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셔요? 진심으로 웃으세요 그래요.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진심으로라는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입을 옷도 없고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혈압이 오르는데, 지금 당장 속이 상하는데,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천국이 임하고 있어요. 그 생각하면 지금부터 즐거운 거예요. 내 손에 뭘 받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뭘 가득 들고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받을 걸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기쁜 거예요. 언제 기뻐해요? 지금. 어디서 기뻐해요? 여기서. 어떻게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팔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는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탓하지 말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옵시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억울해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오며, 하나님 아무리 험악한 꼴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유를 가지고 온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목이 마르고 줄인다 할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옵시며, 나도 힘들다고 푸념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옵시며, 아무리 죄가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세상 구조 속에 살지라도 화평하게 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상이 넘치도록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보면서 눈물 짓지 말게 도와주시고 장차 임할 하늘의 상급을 눈앞에 그리면서 아버지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